5월 18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6장 주 예수 우리 구하려 찬송 드립니다. 예찬송가 398장입니다.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야.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새 십자가를 지시고 늘 참느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야. 서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리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으는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전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8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오늘 역대하 20장 성경 본문을 통해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참 신앙이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저 사람 복을 참 많이 받았다. 저 사람 인생은 참 평탄하다. 저 사람 인생에는 시련이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참 안됐다. 왜 저렇게 많은 시련이 있는가? 왜 저렇게 자주 아픈가? 왜 저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신앙이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이란 고난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겪는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중에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고난을 겪는 중에 자기의 어리석은 보잘것없는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주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참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 나라의 의로운 정치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도 고난이 많습니다. 아합 왕가와 사돈관계를 맺은 잘못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쟁터에 어찌하여 끌려갔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을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합 왕의 계략에 넘어가서 아합 왕이 자신은 변장하여 평복을 하고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꼬드겼습니다. 왕복을 입는다는 것은 모든 다른 적군의 타깃이 되는 건데 여호사밧은 어리석게도 그 아합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를 쫓는 적군들을 감동시키사 다 떠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18장 33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는 아합. 아합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심코 쏜 화살 우연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의 뒤에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참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자기의 머리와 깨를 가지고 고난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우연하게 누가 무심코 쏜 화살 하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지혜로 얼마나 잘 지탱해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참 신앙이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맞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앙이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잔지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 싸워야 합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금식을 선포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처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왕인 여호사밧은 이렇게 합니다. 5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8절에 주의 이름에 근거하고 두 번째 성소에 근거합니다. 성소는 성전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은 적군의 위협함에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면서 주의 이름과 주의 임재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임재가 바로 성소입니다. 제가 역대기 강해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소란 그 역대기란 성전의 역사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굳이 역대기를 왜 기록했습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는가에 초점을 맞춘 거죠. 회개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죄악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지만 이미 그 징벌을 당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역대기를 다시 기록한 목적은 옛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유지해 오셨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역대기를 기록했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역대기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성소다,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역사. 성전의 역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이 역대기 역사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역사 속에 이미 오게 됐던 그 과거, 거기서 어려움 겪고 다시 회복했던 그런 역사,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모든 역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기도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많은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 이거 10분의 1만 우리가 기억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감사와 찬양을 끊이지 않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금만 기억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찬송의 힘, 감사의 힘, 성전 역사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꿰뚫어보고 자신이 속한 나라를 꿰뚫어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드린 찬송 346장을 보면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는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는 승리합니다. 참 신앙이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오늘 하나님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 찬송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2절 보면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빈같이 또 빌 자 누구랴? 기도할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딸은 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많은 죄인들을 구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터 위에 서서 우리가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으로 갈 수 있는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이어서 보면 역대하 20장 9절을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수천 년 전에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유다 땅에나 수천 년 후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달에 사람이 가고 먼 우주까지 탐사선을 보내는 이때에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를 다시 바라보는 이때에 유전자를 조작하고 뇌 과학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인생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때에도 수천 년 전에 문화와 과학이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재앙과 난리와 견책과 전염병과 기근이. 과학기술이 여호사밧 왕 때에 전염병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탐욕이 무한 경쟁과 더 많은 무역과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는 일을 통해서 전염병을 실어 나르고 이 거대한 제국과 같은 미국 땅이 세계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3분의 1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어리석고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가 오늘날도 똑같이 있다면 그 당시에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장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두려워합니까? 여호사밧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실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뱅크럽시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역대하 6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자신의 후손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거든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들으시사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솔로몬의 놀라운 성전 기도가 그의 증손자 여호사밧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인간적으로는 무능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대책이 없는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은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들 우리가 우리의 대적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만 바라보는 신앙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참 신앙이란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서 싸우는 것입니까? 내 힘과 지혜를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속한 가족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속한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여호사밧의 이런 간절한 기도, 주만 바라보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울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선지자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한 겁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풀려나왔지만 다시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 그들을 쫓아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라는 단어는 야차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출애굽기 2장 4절에도 사용이 됐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 동생 모세가 담긴 그 작은 방주인 요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멀리서 서서 지켜보는 그 광경에도 야차브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몇 달씩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큰 마음의 짐을 안고 있습니다.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미래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동생을 요단강의 악어와 거센 물결과
애굽의 성난 군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을 바라고 멀리 있어서 따라갔던 미리암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지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던 모세의 심정처럼 우리가 함께 여호와만 바라보기를, 주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의 이 온 세계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죽은 자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자들 그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승리했으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장 26절을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브라가 골짜기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성축하는 땅이,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아까 드렸던 찬송 말고 복음성과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에 함께 보내드린 악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하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자신을 향하여 외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주님. 참신학이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맞서 싸우는 이기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을 여호와로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만 바라보시는 그런 하루 되기를 그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충만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